이 귀한 성김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오전 예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를 믿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서울 가셨고 기도원에 가셨고 전 목사님 안 계시고 세상에 사모님 설교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기 때문에 늦은 밤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면서 예배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민폐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2시간 후쯤 괜찮아질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어지럼증이 한 번 오면 보통 일주일 갑니다. 눈을 못 뜹니다. 집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은 좀 가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 설교입니다.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1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설교 가운데서 목사님을 좀 스포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목사님 귀한 설교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TV 노는 모든 설교자들 또 뭐 유튜브 이런 설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 인격 되시고 성품 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양들 사랑한 그런 목사님 쉽지 않은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지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오늘 우리 화평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이게 여호와께로 호세아서 말씀 오늘 저도 준비된 것입니다. 말씀의 잠시 지난주 목사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열흘 동안 제가 책상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꾸만 책상만 쳐다보고 비비서재에서 돌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첫째 제가 목사님한테 주눅이 들었다는 것.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첫째 거기 주눅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드리고자 할 때에 간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간증이 있지만 가장 걸려있는 이 간증을 드리고자 할 때에 이 사탄이가 그걸 막았던 것 같아요. 서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서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이 빈자리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잘 준비했구나.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셔가지고 이 잠시돈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지금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로 내놓으신 겁니다. 부디 이 설교와 더불어서 부족하지만은 성도님들한테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가 정말 우리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 앞에 응답 드려지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희 도전의 말씀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좀 그렇지만 성격이 뭐 어디에 나간다 누구를 만난다 하면은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염색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기타 등등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어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어제 염색을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흰머리가 비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도 찌고 사이즈가 바뀌어가지고 옷을 전부 다 새로 준비해야 돼. 한 사이즈 반이 늘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또 주변 환경도 바뀌고 변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 욕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리버리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 읽어주시는 분이 그냥 우리 그 이쁘신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멸망기를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이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시대적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서를 다들 읽어보셔도 압니다. 여러 차례 그들의 타락을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하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듯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렇다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이 눈앞에 있다. 너희들이 멸망,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때 멸망의 그 상황들이 이러이러하다는 어마무시한 경고, 정말 두려운 그런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많이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참아가면서 꾹꾹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성전 밑에서 따로 하늘 여왕인지 뭔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정스러운, 만약에 우리 이 성김이 교회에 이 예배실 이 강단이 있는데 저 밑에 가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섬긴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셔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말리는 사람도 없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아가면서 계속 유다에게 경고하시면서 살리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또 보여집니다. 또 한 부류 이 유다 백성들, 고관들,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말씀을 떠나보내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켜켜이 쌓여가고 끝내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곧 있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시드기야 왕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의 이름과 이름의 뜻과 반대로 의로움이라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때, 이 시드기야의 왕 때에 유다 왕조에 막을 내리고 이 유다 왕조를 멸망시키시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3차 공격이 마지막으로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전쟁을 피하라. 왜? 전쟁하면은 피를 흘리니까. 칼이 죽는 사람,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나면 얼마나 파괴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미 너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복하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과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운데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라고 전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칼에 너가 안 죽는다. 항복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마. 이미 말씀 중에 저 앞에 다 그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이미 포로로 시드기야 왕 당신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은 이렇게 아주 참혹하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왕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면은 당신의 선왕들이 그러했듯이 백성들이 당신을 애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명예롭게 그 예우를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항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 칼을 맞아 죽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힙니다. 너무나 참혹하게. 그리고 유다는 망하고 결국 잘 아시죠? 바벨론 70년 세월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보내기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른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다 함락시켰지만은 아직 예루살렘 유다 그 성내는 아직 포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로소 이제 바벨론이 유다 땅에 발을 디디고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함락의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시드기야 고관들이 그때서 예레미야 말이 실감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참 어리석지요. 깜짝 놀라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저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이 시드기야 왕이 뜻밖의 결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노예 해방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이 멸망이 심판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이런 노예 해방을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는 것을 보고 노예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혹시 어려운 경제적 자자가 아니고서는 종된 자들을 다 자유케 하라는 것을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노예의 해방 그것을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백성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과 왕이었지만은
그 선한 결단을 보고 그거 하나라도 참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죠. 즉각 바벨론을 물러가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그렇지만은 오늘 34장 11절 우리 집사님 오지 않으셔서 이렇게 못 읽어주셨지만은 앞장 3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이 돌아가자 대번에 이 약속을 파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철회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그렇게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군들을 다시 불러 올립니다. 예레미야 3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전체를 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고집한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유다 왕조 때뿐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본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 35장 2절인데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딱 지목하시면서 그 공동체에 대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 어렵습니까? 레갑 사람들 나시린도 아닌데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35장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겁니다. 안 마셔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작은 일 하나에도 이 선조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선조가 왜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고. 이 선조들은 이미 이 술이 가져올 병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하면은 실수한다. 그러지 말라. 이미 그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8절에 보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우리 아내와 자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또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장막에 살면서 영원히 우리 선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작은 일 하나. 이들은 이미 훈련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삶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거기 자기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데 그걸 안 마시는 겁니다. 왜? 이게 잦아지면 타협이 되고 잦아지면 습관이 되니까 죄 짓는 거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굳건히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령들을 자세히 보면은 딱 요약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헛된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 아파트 평수 누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과하게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거를 차단해버리는 그 말씀을 금령으로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레갑 사람들 보면은 아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이 뭐 얼마나 크게 많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아프지 않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직장 잘 다니고 아이들도 건강하면은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선조들이 그걸 알고 이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본향, 이게 본향에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의 핵심을 그냥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귀한 금령을 내린 그 선조의 그 선조는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이들 레갑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피난 온 겁니다. 이 남유다로.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예루살렘 성리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 선조 요나답은 예후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은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선조의 명령을 기억하고 듣고 지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갑 사람들하고 신실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유다 백성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봐라. 이 레갑 사람들은 죽은 선조의 명령, 그 명령도 200년 동안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명령을 왜 듣지 않느냐? 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 내 자녀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냐?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집에서 묵상하는 말씀들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거 아니면은 예배장에 놓는 거 다 꽝입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삶의 평안과 알 수 없는 기쁨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나쁜 일만 아니면은 다 성취됩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지만은 레갑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그게 이 유다 백성과 레갑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 명령한, 조상이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켰기에 그들이 정말 그 아수르가 망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형제국 유다에 와서라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하고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딱 레갑 자손들 보라, 지목하십니다. 유보배 너 지목하십니다. 정미령 사모님 사모 딱 우리 이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우리 머리칼도 다 한 올 한 올 다 셀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런 레갑 사람들의 노력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신 겁니다. 요목민상을 하고 편리함과 안일함, 뭐 문명이 주는 그런 여러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보면은 예레미야서 7장 18절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멘. 예.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막 아버지는 이제 자식한테 우상에게 이제 섬길 그 뭘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 줘라.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아내는 안에서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하늘 여왕한테 제사 만들어서 과서 올린다고 지금 그 짓을 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자녀들 아내 모두가 다 요 3사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로 그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유다 백성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입니다. 200년 전에 죽은 선조의 명령도 지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선조의 말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완악한 자들은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 피한다. 고집이 센 사람들. 근데 저는 참 고집이 셌습니다. 굉장히 고집쟁이였습니다. 근데 주 안에 들어오면은 주 안에서는 이런 고집도 뚝심으로 바꿉니다. 뚝심으로. 그리고 뭔가 선한 일에 끝까지 매달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진 좋지 않은 것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하게 그렇게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학생은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자녀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들 말 잘 듣고, 그러면 진급도 빨라지고 머니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계속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은 듣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듣고 드러나는 것은 지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데 왜 우리가 안 되냐는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사냐는 말입니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타협을 하냐는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 양심은 압니다. 삶 속에서 이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버지 말씀 들은 바는 있으니까 대반의 판단이 씁니다. 그러면은 내 조금의 유익 포기하십시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고 선한 그런 길이 있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순간에 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거 버리십시오.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뭡니까? 바로 아버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내가 조금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딱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 유지하고 세상적인 욕망도 또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듣고 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 섬김의 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들어봤고, 목사님 계신데 뭐 조금 이런 말씀 좀 뜨겁다 하실 수 있겠지만, 수많은 설교가들, 또 수많이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목사님 말씀이 최고였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제상에서 엄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정확하시고 또 인품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전하신 이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빈자리 있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섬기는 부교육자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도합니다. 와봐라. 들어봐라. 들어보세요. 나오십시오.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좋은 거 하나씩 선물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왜 빈자리가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매주일마다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들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주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부자 된 겁니다. 우리 돈 벌어가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저는 공중부양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늘 아버지가 나를 막 감싸 안는 듯 했고, 그리고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허구해드렸어.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귀하시든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목사님 모신 걸 행복해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이렇게 청명한 장로님들 안목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장로님들이 이런 목사님을 청명하게 되셨지? 저는 정말 만약에 저는 뭐 다른 길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혹시 부교육자를 원래 하면 저는 두 말도 안 하고 숙이고 들어갈 겁니다. 배우면서 정말 인격 되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뭐 말로 다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부디 목사님 잘 지키십시오. 다른 곳에 모시지 않도록. 제가 우리 기도팀한테 우리 목사님 모시면 안 될까? 살짝 죄송하지만 그 말씀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마음에 저는 들리고 보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막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에 다녔으셔가지고 피를 토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 영혼육이 다 느낍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에 코로나 가운데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제 이름을 바꾸라. 둘째, 너가 하는 그 방언 찬양. 제가 한 34년째 방언 찬양을 해왔습니다. 한국말 찬양도 있고 각국 나라 말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녹음을 하라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 그 찬양을 녹음하라 하셨고, 그리고 제게 이름을 바꾸라 하셨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 나이에 66세 생일을 며칠 앞둔 그 시점에서 제가 별나게 왜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바꿔라. 나중에 보배 찬양집을 만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요? 그럼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좋은 곡들이 많은데 녹음을 했을 텐데 이 늦은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니 하고 있는데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제 생일이 12월 20일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녹음해라 해서 그때부터 찬양을 이제 내일 찬양을 녹음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 찬양을 내가 내게 할 것이다. 음반을 이제 곧 음반이 나옵니다. 12월 5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너 유보배에게 내가 정말로 애썼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 힘든 것들 네가 다 지켰으니까 내가 너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내게 할 것이니까 너 이거 이렇게 음반을 내도록 해라.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것, 찬양, 너와 및 많은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얘기했지,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면서 제게 독려를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제 원래 이름은 유진옥입니다. 유진옥인데 뜻은 진짜 보배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뜻은 두고 엄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배도 한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배는 한자가 없어요. 손누리한 것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원에 신청하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성은 바꾸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성은 안 바꾸죠. 성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2달 후에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동사무소로 가는데 우리 조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나가는 소리를 막 붙으면서 고모 성씨가 잘못되었대. 성씨가 왜 잘못돼?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쓰고 봐도 우리 유시성이 조금 복잡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우리 조카가 나가는 소리를 딱 붙들고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을 챙겨주는 걸 내가 듣는데 보니까 큰 돋보기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걸로 보니까 마음 심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은 이거 뭣도 모르고 주민등록증에 내 성씨 아닌 성을 가지고 살 뻔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 개인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레갑 사람들도 딱 지명하셨죠. 저도 지명하셨죠. 너 이름 바꾸라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름을 바꾸는데 내 성씨 바꿀 줄 동사무소 지금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왜 남 성씨까지 손을 대었을까? 의아해하고 미안했습니다.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연관된 것.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한테 우연이 없습니다. 전 목사님하고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예전에 성결교회에 오셨다가 제가 권사 시절에 만났는데 그분은 물을 먹는다고 이제 거기 서가 계셨고 저는 이제 식사하고 나온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나 외국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인가 했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네 했는데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라. 저 사람을 중보하라. 딱 우리 전 목사님의 중보자로 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손님친분을 유지했는데 작년에 미국 다녀오시면서 오랫동안 전화도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하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사시냐 하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좀 부르짖을 데가 어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짱이라고 칭찬하는 거는 막 부교육자들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고 그래요 하고 기도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주일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기도회부터 가겠습니다. 해서 기도회 먼저 나왔습니다. 기도회 먼저 나오고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 후에 또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게 또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전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이 교회 오게 된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또 두고 보십시오. 전 목사님은 저랑 또 어떤 관계에 처해질지 희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김의 교회와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서 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제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이 간증을 하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막 하니까 아이고 막 이 찬양을 녹음을 하라시는 거예요. 한 순간에 막 그냥 저거 켰습니다. 막 이제 켰는데 막 뭐라 찬양을 하는데 앞줄 두 줄이 안 들리는 건 집에서 들어봤는데 가사가 좋았는데 이러고 막 집에서 막 밤늦게 돌아가가지고 기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딸아 그냥 자라 내가 내일 일러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일러주세요. 하나님 녹음하라 하셨는데 막 이 마이크 소리하고 막 옆에서 막 우리 팀들하고 막 성도님들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막 안 되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잤습니다. 잤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그 곡과 더불어서 찬양 가사가 두 줄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당장 제가 머리맡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거기다가 막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기념으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 곡을 주셨습니다. 이 곡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반주도 없지만 우리 사모님 앞에 처음으로 한번 불러드렸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알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이유에도 아버지 한 분만 내 길을 아시니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두 눈을 감고서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갈 수 있어요. 두 눈을 감고서도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아멘. 이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믿습니다. 방언 찬양 녹음하고 내게 이름 바꾸고 뭐 법의 찬양집을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건축하게 해서만은 이름 모든 것들 믿게 하시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왜 이 늦은 나이에 30년 전에 제가 오빠가 건축을 하고 터도 있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 기도팀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데 제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단독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회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사를 맞고 아야아야 하고 있는데 가려늦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인간이 되었나? 그래서 이제 주시나? 그 마음도 있어서 기뻤고 또 한편은 섭섭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모님 말씀 맞다나 모세도 80세 이랬는데 한데 이 나이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해서 지금도 어제도 그랬지만 어지럼증도 있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시간 밖에서 활동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쓰러지니까 실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서 성전 건축을 하라 하십니까? 못할 것 같아요. 할 게 막 너무너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냐. 지금도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계시지?
오더 받으면 된다. 전 목사님 계시지? 예, 전 목사님 계시지? 알아서 해줄 일이 또 있다. 그리고 너희 팀, 네 가족만 해도 몇이냐.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다. 걱정할 것도 없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각 파트별로 다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수십 명이다. 뭘 걱정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지 못하겠는데요 할 때마다 나의 핑계대고 그 말씀을 질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주시면서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계획 없다. 나는 계획 세울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계획하시고 얘는 아직까지 세상을 더 살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철이 없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나중에 이 나이쯤 되면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 나머지 이 남은 5년은 내가 한번 목회다운 목회를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양들을, 저도 나름 양들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만큼의 인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면은 전 교회 오면은 우리 권사님이신지는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왜냐면은 바깥에서 제가 나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기관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단아가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또는 선생님이십니까? 또는 사모님? 또는 제가 어떤 일로 이제 가족들이 일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뭐라 사장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가족한테는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목사로는 보이지 않아? 물어봤습니다. 단번에 1초도 안 걸리고 아니 고모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긴 대로 섬겨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태성도 알고 너의 기질도 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섬겨라. 오늘 이 단회에 서기 전에 목사님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 힘들었고 사탄이가 이런 간정들로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 이것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고 그랬는데 너는 너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생전에 안 가시지만 왜 이번엔 왜 그러시냐고 전화하면은 누구가 있다 아프다 안 된다 설교 자리에 앉아지지가 않는다 말씀의 자리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데 목사님답게 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박 목사님 보지 마세요. 안 본다. 안 봅니다. 권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저녁까지도 어지럼증이 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보지 마라. 푹 자라. 저는 설교에 다녀서기까지 2주 전에 말씀 준비도 하고 한 주간 그 말씀 다 외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은혜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예화로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못했습니다. 그냥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모님이 마련해 준 거 정말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쭉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뭐 어떻게 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저요. 제가 목사 되었다니까요. 놀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용과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너 성적 되니까 뭐 크게 좋은 성적도 아닌데 되니까 예비고 때는 예비고사였어. 예비고사 쳐요. 아니 저는 여태까지 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용과 가야 됩니다. 아니하고 해다. 왜냐면은 이 뭡니까 그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도 못한 상경과를 갔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저는 뭐 숫자에 약하거든요. 섬도 빗불이 하나고 다 시시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저는 작사 작곡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장하시면 부르면 됩니다. 흑인 영가 사모님이 나는 몰랐지만은 이거 히브리 곡이랑 흡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중국말 빼놓고는 각국말로 다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말까지.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다. 교역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이 교역에 들어오면서 나는 멸시천대 받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너가 옛날에 살던 그런 삶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찬양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네게 주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그렇게 기뻐라고 한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그 찬양에는 마귀를 쫓는 찬양, 병마를 물리치는 찬양, 교회를 향한 찬양,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다. 그래서 통역이 붙습니다. 한국말 찬양 아닌 다른 찬양에는 통역이 붙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아름답죠? 네, 제가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음악을 좀 이렇게. 그런데 그 방언을 주신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못 씁니다.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찬양을 내기 위해서 작사가가 붙어야 되고, 작사가도 막 얼마나 작사할 때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작사가 좋아야 되거든요. 작곡도 해야 되죠. 음악도 막 노력해서 배워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부르라 하면 부르면 됩니다. 작사 작곡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끝입니다.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시간 걸립니까? 한 번이면 끝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이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제발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완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성도님 자리가 비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저는 34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막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세상 간판에 설렁탕 적어놓은 게 성령탕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무 색깔도 달라 보이고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정말 희한했습니다. 완전히 성령하는 안에 제가 거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심야 기도에 이렇게 막 끝나, 남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가는 거는 막 기본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내 옆에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내가 너로 영광을 받을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니한테 뭐를 줄고 뭐 이렇게 주면 좋겠노 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그거 안 물으셨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드린 말씀 뭐냐면, 아버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머리에만 있던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제 심령에 왔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스러웠어요. 우리 가족도 나처럼 머리에만 있는 거 아닌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만, 이전에 나처럼 여기만 있으면서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겉만 믿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중보를 빡세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른 신앙 갖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버지 앞에, 그때는 서운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결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주님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무용과 났다고요. 무용과 갈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 70, 80 세대는 아실 겁니다. 이 디스코텍. 예. 제가 친구가 서울에서 오고 뭐 제가 또 어디 놀러 가고 하면은 디스코텍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오른쪽 다리 힘줄이 당겨서 일주일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췄습니다. 제가 보통 춤꾼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추고, 근데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좋은 거 많이 해봤습니다. 좋은 거 많이. 30수 년 전에 제가 미국을 몇 개월씩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외에는 나한테 중요하고 좋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스스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게 서운이라는 건데, 서운인 줄 몰랐다고 그랬죠. 주님, 제가 주님하고 기도의 시간을 약속하겠습니다.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고,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는 더더욱이나 빠지지 않겠다고. 제가 그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네, 지켰습니다. 아멘. 지켰습니다.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 누구의 약속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프든지 뭐든지 나중에 가면 된다.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그리고 그 기도 시작부터 7시간 동안, 적게는 7시간, 많으면 12시간. 누구도 깨우지 마라, 내 기도 시간에는. 나중에는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 교회에.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라지, 지금 간증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삶을 온전케 하셨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마음이 짠합니다. 짠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창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타주 2층까지 이렇게 불려 모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말씀을 왜 우리만 들어야 하나? 이거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라 할까봐. 정말 여기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듣고 지키면은 승리가 있는데 왜 빈자리도 많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너무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찬양, 이런 방언 찬양을 하고 정말 저는 이렇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탈라는데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근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교육에 들어가서는 더더욱 안 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기도팀 중보자 6명한테는 일어날 일,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일들을 전부 다 기록. 제가 작년 연말부터 3개월 동안 기록한 게 대학 노트 4권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지 봅니다. 근데 근데 이루어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뭐 믿는다고 뭐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그거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 사람, 우리는 이거 단단히 봐야 됩니다. 마귀도 하늘로부터 사탄이도 불을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인지 아닌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노? 그렇게 했을 때에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또 성참도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아니니 그 선지자 볼 것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되어지는 걸 보면 압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재어도 보시고 달아도 보시고 흔들어도 보시고 때로 복주기 전에 죄송합니다. 흔들어도 막 이렇게 많이 시험도 하시는 저는 그런 시험도 받았습니다. 큰 거를 주실 때에 저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을 한 2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아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듣는 바를 지켜라. 두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화평 청년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시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세상의 머리를 조아립니까? 왜 다른 곳을 봅니까? 왜 타협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계신데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꿇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파쇄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사람들처럼 오는 마지막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고 말씀 듣는 것이 습관화되고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순종. 그거면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안 하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기도팀, 그리고 성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말씀이 없는 건데요. 제가 박 목사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고 정말 이 시대에 선한 목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귀한 선한 목자, 주님과 같은 목자를 모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에 토달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준비한 그 말씀들이 얼마나 피 맺힌 말씀인가를 기억하시고 듣고 오늘 당장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